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9시 2분밖에 안 됐네요. 정태영 전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52분에 넘길게요 그랬는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분에 넘겨준다고 했을 때에는 모처럼 설교를 좀 빨리 끝내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마음껏 설교를 해보라는 의미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그 해석의 필요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거꾸로 원래는 그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15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정태훈 전사님의 한마디가 저의 설교를 오늘 그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래서 20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 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 구절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인간의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서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저는 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기가 되는데 혹시 올해 종교개혁이 몇 주년 됐는지 아시나요? 496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건 절기는 아니고요. 그냥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칼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를 통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이것은 이 세상적인 이치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버리고 또 신학 안에서도 내가 그 올바른 신학 내가 추구하는 신학에 좀 어긋나 보이는 성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껴버리고 또 내가 전하기에 합당한 나와 일치되는 어떤 성경의 내용은 전하고 또 나머지 내용은 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사이에서 편하게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편지 쓰는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하지만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의도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풀려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말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비춰지게 됐을 때에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마치 오늘 원래는 결론 부분이었는데 이게 도입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이 모든 예언, 즉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계시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보든지 베드로 후서를 보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을 보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의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문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바울이 쓴 문체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깊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아무래도 글이 좀 서툴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서툴른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어 시험이나 헬라어 시험이나 이렇게 낼 때 로마서가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워낙 글을 아주 정확하게 그 시대 문법과 그 상황에 잘 맞춰서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서나 아니면 요한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이게 글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원어상으로 보면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엇도 알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전에 어부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 속에서는 너가 말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봤자 얼마나 증거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더 좁혀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많이 그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교에서는 여러 번 말했던 내용이지만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간의 사고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중심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뭘까를 파악하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학문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듣는 사람들이, 그 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건축물조차도 그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 뜻을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필요한가 그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내용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라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렇게 큐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바로 적용해서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대학부에서 요즘에 욥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원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욥기는 설교하기도 조금 어렵고 듣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근데 욥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인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표구라 그럽니까?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도 많이 사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욥기 7장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욥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친구 빌닷이란 사람이 그 욥에게 있어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그 문장 자체는 그렇게 표구로 이렇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그 부분이 좋아서 딱 띄어서 이거를 가게에다 선물해 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걸어주면서 빨리 네 죄를 찾아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부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 16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봤다. 경험했다. 나는 그와 동행하였고 그가 고난당하는 것도 보았고 물론 그에 대한 아주 멋진 고백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실 때에는 심지어 그를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보았고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금 자기가 업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그런 것도 체험하였고 또 그가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너 그거 보았느냐? 너 하나님 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거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거꾸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보았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주 옆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숨소리까지 느끼면서 깨달았던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던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어떨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힘써,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어디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순교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윗부분에 육신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면서, 교사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참 베드로는 멋진 인물이다. 자기의 죽음에 임박해 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너무 태연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올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인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부였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었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을 얕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힘써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자기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예지만 가장 좋은 교사는 뭐냐면 그 교사가 떠났을 때에 마치 학생들이 그 교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죠. 학교를 다 다니셨으니까, 그죠? 요즘에는 너무 이제 학교가 학교 같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제 때리면 애들이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 때는 뭐 이렇게 공포의 칠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칠판 위에 보면 손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걸상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스윙하기 좋은 그 위치 있잖아요. 거기로 저희를 올려놓고 이제 칠판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여기 허벅지나 이런데 종아리나 맞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손자국이 아예 땀처럼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리기 좋은 위치에 그렇게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저만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학교에서 안 맞고 오면은 이상했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왜 나를 안 때렸을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목사를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고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참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세상과 함께 세상이 어떤가를 미리 좀 맛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좀 맛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맛만 본 겁니다. 제가 푹 빠졌다 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맛만 본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러잖아요.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막 떠들다가 어떤 한 명이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마치 안 떠들었던 것처럼, 마치 나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얼른 가서 앉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속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그냥 한번 혼나는 거고. 근데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좋은 교사는 뭐냐면 그 교사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일,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내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라도 너희가 마치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언제나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그 자동차도 보면 블랙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보면 제목이 그거예요. 다 본다. 다 보긴 뭘 다 봅니까?
예? 아무것도 못 봐요. 제가 블랙박스만 달아놓고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옆으로 긁고 가는 거는 못 잡아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봐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정말 다 보고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것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태영 전사님 때문에 제 설교가 어그러졌는데 원래는 여기가 서론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누가 주신 겁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 언제나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끌고 오냐면 이 구조를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본 것에 대해서, 즉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이 듣지 않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위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의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인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나름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도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그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봤고 그가 말씀 전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요즘에 일명 유행하는 말로 아주 엑셀런트한 설교는 설교 내용보다도 설교 시간이 25분을 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벌써 엑셀런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25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계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하셨으면 점심을 먹어야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그죠?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밥때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가 아니라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그거 먹이고 레크레이션 하겠다?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또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길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길게 전할 수는 없지만 점점 어떤 분위기냐면 말씀이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25분 설교가 아주 좋은 설교다.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아직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 이렇게 책자들을 발견해 보면 그 책이 어떤 뭐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책이 아니라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목사님도 원고가 없으신데 저도 원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첫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철야 시간이었어요. 철야 시간이었는데 그때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혼자 은혜 받으면은 간 교회 묻지 않고 더 하다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금요일 날 원래 목요일 날쯤 끝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본인이 은혜가 충만해지셔갖고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인도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적어갖고 올라오세요. 오늘 목사님 못 오신답니다. 뭐 저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설교가 원고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자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본문 찾고 기도가 줄어들 때쯤 되면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5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내용을 설교해야 되나, 대지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5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줄어들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게 돼버렸어요. 버릇이 처음에 그렇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고 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서든지 저는 말할 때에, 특히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저한테 잘 안 물어보죠. 후배들이 설교 어떻게 하십니까 할 때 나는 원고 없이 하지만 꼭 반드시 원고를 쓰고 숙지하고 틀린 내용이 없는지,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 문장의 흐름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라. 그래서 외워서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읽든지 반드시 원고를 써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내용은,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것.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여기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날이 새는 샛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바로 이 내용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자세로 받고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제일 무엇을 고려합니까? 그랬을 때 대상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유년부는 유년부에 맞게, 초등부는 초등부에 맞게. 그래서 제가 초등부를 4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초등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가 초등부 수준에 맞추질 못해가고. 그래서 대학부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그 다음에 편합니다. 제일 어렵고 떨리는 설교가 초등부 설교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걸 맞추질 못하겠어요. 4년을 했는데도 잘 못 맞추겠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대상을 고려하는 거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의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소개해 준다라고 한다면 제일 만만하다 그러면 안 되죠. 제일 눈앞에 딱 띄는 우리 유신영 형제가 딱 있네요. 그죠? 소개할 때 얼굴은 장동건처럼 생겼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키가 한 180 정도 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장동건은 아니지만 참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저 빨개진 얼굴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노래를 참 잘합니다. 찬양을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검은 안경 썼습니다. 오늘 찬양단 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거나 사사로이, 즉
내 감정을 넣어서 그냥 내 경험을 넣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내가 맞아서 아프더라도 맞아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매체를 들까요?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체를 들까요? 미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들이나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잘 되길 원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요즘에도 저를 걷어차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별일 없어도 한 8시면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냥 휴일이어도. 아주 늦게 자는 게 한 8시 정도입니다. 한 4시면은 일어나 계세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냐고 한 7시쯤 되면은 방에 들어오셔갖고 기도 안 해? 그래서 한 번 안 일어나면 두 번째 발로 걷어차십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과장을 한 20년 학교에서 하시다 보니까 때리는 게 몸에 익숙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그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 몸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여기가 지문이 없으셨어요. 유명한 게 그 예전에 꿀밤을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리셨으면 여기 지문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참 불쌍한 학생들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담대함도 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드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비록 부족한 제가 전하지만 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저 뒤에서 이렇게 듣다가 지난주에 여기 그 헌신 예배, 요 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요. 헌신 예배 때 여기서 들으니까 아주 목사님 그 생동감 있게 이게 막 3D처럼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손이 쭉 나오는데 막 나한테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평강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복음적이다. 입으로만 복음적이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일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너희가 본 모든 일이나 이 일은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일이고, 실제로 이루셨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육신의 손으로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담대함과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표현을 자꾸 써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도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이 복음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만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쁘시죠? 구약에도 보면, 말씀을 맞춘다고 하면서 구약을 가서 죄송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후손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듣고 제사도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달이 안 되니까 이방 신도 섬기고 이방 여인도 취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스스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적인 교회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 가르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난 간다 이거. 난 이젠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근데 그것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너희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물론 목사님이 잘 풀어주시지만 사사로이 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셔서, 그렇다고 성경을 우상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으셔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멀리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나오니 주님 안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나오니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아멘.